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찬송 313장 들으시겠습니다.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주현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니 실로 감사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듯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소신껏 발휘하는 새로운 일을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달란트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2월 마지막 주부터 어린이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시작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리 평탄하고 형통하고 즐겁거나 보람차지는 못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가슴이 아프고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일들, 자녀를 가르치는 일, 억울한 일, 또 오해가 있는 일들이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한 해를 지내셨을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러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 사당중앙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함께 은혜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단어의 뜻은 다시 묶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깨어졌지만 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묶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다시 묶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소망을 주셔서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깨어진 것들을, 부서진 것들을 다시 엮는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던데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을 당한 혼인잔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히 부어라 라고 나옵니다.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히 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감탄하는 포도주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가득하게 되어서 그 잔치는 더욱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에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하인들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어서 오소서 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인데, 은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 때를 시작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5가지 방법을 감리교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5가지 방법은 기도, 성경 탐구, 성찬, 금식,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은 몇 가지일까요? 5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오는 항아리는 몇 개일까요? 6개입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의 항아리는 뭘로 채워야 할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5가지 은혜의 수단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그룹 활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같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고 영적으로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속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찬양대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내가 혼자서 물을 붓다가 지칠 때,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힘을 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인 한 명이 6개의 물 항아리를 다 채운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그날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함께 했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각자 인생에 채워야 할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니, 이런 이상한 행동이 있을까요? 요새 말로 뻘짓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과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성찬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항아리에 자신의 물을 계속 채우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3번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가 보호자인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6시간이고 7시간이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최땡땡 보호자님 수술실 앞으로 오세요. 이런 메시지가 전광판에 딱 뜹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고비를 잘 넘기는지 봅시다. 수술이 잘 되었어도 그날 밤을 넘기고 그 수술한 부위를 자기가 잘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자기의 몫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자기의 항아리에 그 물을 부었을까요? 얼마나 연습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했을까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10년 동안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수시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나는 조금 자유로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는 세상이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격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과정이 다 이해가 되고, 사람이 갑자기 격리가 되면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제가 알고 있었기에 제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 원래는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매일매일 시련 앞에서 지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2달 지났는데 내가 시련 앞에서 지혜라는 글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서 지금 시련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내가 준비하면 됐었는데 이제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도 아이들과 연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시련이 있잖아요. 그 시련 앞에서 내가 지혜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내가 시련 앞에서 지혜라는 글을 쓸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서 이 시련을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방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방구석에 있는데 방구석에서 성경학교를 하겠다 해서 줄여서 방구학교라고 이름을 짓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그림을 그리거나 또 게임을 하거나 또 실험을 하면서 그 말씀을 복습하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하반기 동안에 120개의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온라인상에 있다 보니까 공유가 되어서 한국의 다른 교회들, 시골 교회, 그리고 해외,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도 이 방구학교의 컨텐츠를 사용하여서 아이들과 성경을 나누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선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방구석에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구나. 방구석에서도 선교할 수 있구나.
나는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주님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물을 부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는 내가 물을 부어서 아이들에게 변화된 포도주를 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물을 떠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 그리고 변화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그 연회장이 모르는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을 알려주어야겠다라고 이제 올해에는 그 방향을 더 한 단계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은혜의 수단 5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아는 것이 없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어서 아이들이 좋은 기도를 외우고 암송하고 그 기도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기도로 나아갈 때까지 말씀 암송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으로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다른 항아리에도 물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2021년에는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고난 중에는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이라서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실감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 질서가 깨졌을 때, 부족한 게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빈 항아리, 물 항아리, 포도주의 항아리, 이 3단계에서 2021년 여러분은 어떤 담당이십니까? 우리의 담당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담당이고, 예수님의 담당은 물 항아리를 포도주 항아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담당이십니다. 우리 정말 포도주를 맛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면서 은혜의 수단 5가지, 은혜를 받기 위한 기도와 성경, 그리고 금식과 성찬과 성도의 교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 무엇일까?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물을 채우며 예수님의 은혜에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능력을 더하사 물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그 기업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